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뉜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반부는 정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뒷부분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사야가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이것을 이제 편집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그런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100년 이상의 시대예요. 100년 이상의 시대라고요. 160년? 그러니까 뭐 최소한 잡아도 100년 이상의 시간의 시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시대에 살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은 아직 이때 없었어요. 이사야 때 없는 그 시대에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고레스가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또 그런 인물들이 여기 막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다. 그래서 이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이제 뒷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그 중에서의 꽃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내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지금 몇 년 뒤를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후를 마치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0년 후도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100년 앞도 못 보게 하겠습니까? 아니 700년도 보게 하시는 700년 후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언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100년 앞에 있는 그 역사와 100년 앞에 있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못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응답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은 오늘 그렇게 해서 말씀의 시작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741년도에
런던 길거리에 이제 아주 초췌하고 또 빈곤하고 그리고 굉장히 몸이 아픈 노인네가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도 기침이 너무나 심하니까 늘 이제 계속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췄다 가고 그런 아주 참 딱한 노인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부글부글거림이 있었어요. 지난날에 누렸던 그 영광과 부귀와 또 현재의 그 위기와 절망이 어우러져 그 마음속에는 어떤 전쟁터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그는 정말 명성을 누렸어요. 하늘의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그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작곡가 핸델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주 유명한 핸델이 지금은 아주 초라하고 정말 빈곤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끼니를 때워야 되는가를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길거리의 돌멩이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그 뇌출혈이 있어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올라도 그것을 손으로 음표 하나 이제 그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주 딱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빨랑 나와서 내가 빨랑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영광을 누려야지, 부귀영화를 다시 누려야지, 그런 마음에 회복을 기다리며 온천에 그렇게 몸을 담갔는데 놀랍게도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공연이 속속 취소되고 생활고가 더 심해지고 창의력도 의욕도 다 사라지고 심한 우울감에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그 노인네였습니다. 그가 방 안에서 누워 있으니까 이건 스스로 이제 죽기를 작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저 고개를 드니까 교회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종탑을 보자마자 이 핸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전에는 나에게 부귀영화의 은혜를 주시더니 이제는 그거 다 걷어가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아주 밑바닥 마음이 돼서 가난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한 소포가 있었어요. 소포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은 오라토리오 가사에 작곡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편지와 그런 이제 가사, 그런 이제 오라토리오 가사, 성가의 그런 가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핸델이 이제 그것을 대충 훑어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삼류시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대서 나로 하여금 오페라의 그런 작곡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고작 성가대 그런 가사 주면서 곡을 작곡하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심한 스스로의 모멸감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뒤적거리다가 한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도다. 라는 그 가사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가사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핸델은 마치 그 가사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라는 바로 그 얘기가 자기와 함께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도 버림을 당하셨군요. 주님도 그런 아픔을 당하셨군요. 주님,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군요. 그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고를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그런 가사를 보면서 그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핸델의 귀에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천국의 음악이 들려온다라는 것이 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기도할 때, 정말 한 자리에서 수시간을 막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의 마침이 될 때 제가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제 뒤에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팀파니 소리가 우르르르르르 밑바닥에 쫙 깔리기 시작하더니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놈 빠바바바 빰빰빠, 그 트럼펫, 수많은 트럼펫 소리가 제 뒤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져요. 한 3m 되는 하프 소리가 그게 그려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것이 천사가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면 그것을 막 연주해요. 그리고 수많은 현악기 소리가 막 함께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악기 소리만 들리냐? 악기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성가대가, 천군 천사의 성가대가 딱 서서 내가 솔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게 찬양했더니 뒤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 함께 저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 내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 정말 빨랑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나 빨랑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황홀주의 음악 소리가,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 분명히 지금 그런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러분, 여기 팀파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현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천군 천사의 합창 소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핸델은요, 지금 그런 천사의 그런 그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앉아서 하나님의 그 영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휘갈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휘갈기는 거예요. 영감에 따라서 이것은 화성학으로 뭐가 있고 화성학으로 이렇게 되고 코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 천상의 소리를, 찬양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손으로 휘갈깁니다. 휘갈립니다. 진짜 몰입하여 그 떠오르는 대로 휘갈리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속도로 음표를 메워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메시아 44번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핸델은 무려 24일 동안 정말 광인 같은 모습으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침대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책상에는 아주 위대한 오라토리오의 그런 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곳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예요. 오라토리오 메시아. 2시간 동안 달하는 그 대작을 겨우 24일 만에 그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델 스스로도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들려졌을 때 그를 싫어했던 왕조차 메시아 44번, 핸델의 메시아 44번,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할렐루야 그 찬양을 다 서서 기립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곡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한 그런 곡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찬송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3번까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53번을 가장 좋아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아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번은 서곡입니다. 1번은 관연하게 그 서곡이에요. 그리고 2번부터가 시작인데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위로해 내 백성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쫙 해요. 제가 이거 오늘 하려고 연습 되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 알아야지고 이거 해야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가사 다 써놨는데. 되게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어쩌지? 사모님 하지 말래요. 하지 마. 첫 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외쳐서 알려라. 예루살렘에 외쳐서 알려라. 또 외쳐 알려라. 그 전쟁 모두 끝났고 그 죄악 사함이 벗다. 이런 곡이었어요. 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위로를 받아라. 내 백성아 위로를 받아라. 예루살렘들아 위로를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노역이 해방이 되었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마음이 닿도록 외치고 또 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중예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이제는 그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로 하여금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너희는 성전을 짓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중예언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고레스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죄의 사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었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게 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위로하라. 위로해. 나는 우리 오늘 경남이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좋은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얼른 와서 얘기를 해줘야죠. 목사님, 내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경남이가 이거 한번 특송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로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메시아 2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에 대한 그런 위로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는요,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있다가 훈련소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빨랑 집에 가고 싶고 여기는 꿈이야. 그러면서 나는 3일 후에 집에 가. 막 그런 막 착각 속에 있고 싶고 막 그래요. 제가 한 2주, 3주 지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편지가 왔어요. 처음으로 편지가 왔어요. 엄마의 편지였어요. 엄마가 편지 와가지고 이제 읽는데 막 엄마가 이제 막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에 제가 너무나 막 위로를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편지를 내 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받고 사랑하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위로는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위로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세우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세움을 받게 되고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그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경건하여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바로 너희의 이스라엘의 위로자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자마자 그 시몬은 바로 달려가서 그 아기를 빼앗다시피 시몬이 안습니다. 안고 성전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면서 성전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성전에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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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저만 하네. 우리 다 함께 누가 그때 중간에 테너 화음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시죠. 노엘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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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나 노엘 우리 지금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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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아멘.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믿음의 엄마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잘 양육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바로 그 마가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전도팀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가 지역에서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이 있었어요. 마가 때문에. 무책임하다. 바울은 무책임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 사람과는 이제 내가 다시는 전도여행 가지 않을 것이다. 막 바울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막 싸웁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또 마가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품어주는데 거기서 큰 다툼이 나서 거기서 전도팀이 쪼개집니다. 전도팀이 쪼개져요. 그래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그렇게 전도팀이 쪼개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전도팀이 찢어집니다. 그때 마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가의 마음은 실패자였어요. 내가 전도여행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마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그때 다듬어지지 않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큰 혈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참 후에 그는 골로새서 이제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 대신 이제 골로새서에 누구를 보내냐면 마가를 보내고 또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질 때는 AD 63, 4년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후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때가 AD 64에서 65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후에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할 때 그 첫 페이지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갈 때 마가의 마음속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실패했지만 내가 쓰러졌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이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예수예요. 그 복음 그러면 예수는 나로 하여금 쓰러진 나로 하여금 실패한 나로 하여금 다시 나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로 하여금 실패한 나로 하여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낭망했거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했거든 다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세우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나를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이 막 섞여야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위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종노릇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똥개 한 마리가 자동차에 뒷바퀴에 확 걸려서 천천히 깔려서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한 바퀴 굴러가면서 이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연약한 개나 우리랑 똑같아요. 한 2,000kg 되나요? 3,000kg 되나요? 그런 무게에도 우리의 그 무게 깔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막 끌고 내려가는 그런 무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무게를 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의 종로를 가운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죄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우리는 그런 노역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그런 그 애굽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애굽에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눈에 가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얼마나 튼튼한지 애국 사람은 막 10시간 내서 겨우 애기를 하나 낳았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애기를 딱 낳으려고 그러면 그냥 바로 이런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지사님의 우리 아기도 이런 건강하고 축복된 아기가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니라 그냥 그러고 태어나는 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핑계거리가 돼서 나중에 막 이 아이들을 건지는데 핑계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고 복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그 왕조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그래서 그들 종으로 삼아요.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람세스 이런 거 그런 걸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이제 노역시키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몇 년 시켰어요? 430년을 시켰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내 힘으로 막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그때서야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이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알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심장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한 번씩 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병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고, 어떤 알지 못하는 병에 죽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고, 진짜 어떤 목사님은 죽었다가 진짜 죽었다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스펙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그런 아픔을 주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심장이 뛰고도 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이 뭐 잠깐 그런 거 아니라 수년을 그랬어요. 잠깐 이제 자려고 그러면 심장이 뭐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심장이 자꾸 쾅쾅거려요. 쾅쾅거려요. 그러니까 막 잠을 자려면 쾅쾅 대니까 막 너무 제가 막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적게 자면 1시간, 많이 자면 막 2-3시간 이렇게 잠을 수년을 그렇게 잤어요. 그러고 나서 어쩌다 하루 그냥 푹 자고서 이제 겨우 살지. 제가 그렇게 잠을 자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됐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픈 것은 스펙을 위한 아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펙을 위한 아픔이 아니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뭐하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러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연약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연약함. 너의 힘으로 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는 그 연약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픈 거로만 싸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픈 거로만 싸웠어요. 아픈 거로
아픈 것으로만 막 대적하며 싸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최근에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석하면 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너가 아픈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유를 찾을 거예요. 저도 이유를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줬어요. 어떤 아이가 수련회 가고 싶다 그래서 수련회 가고 싶으니까 가게 해줘야지.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전 재산을 탁 털었어요. 몇 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400만 원 털어주고 수련회도 보내주고. 뭐 한다고 그래서 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다 퍼줬어요. 다 퍼줬는데 정말 배신은 손살같이 하더라. 정말 관계를 끊는 것은 정말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저는요, 가족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갈 때는 정말 한 달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은혜 받아서 안 나갈 줄 알았어요. 조금 혼내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혼냈더니 나가버려요. 조금 혼냈더니 뒤에서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내가 나갈 거다 그런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저는 제 심장에 막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늘 느끼며 살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내가 저들 때문에 내 심장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 심장 아픈 것을 그 이유는 그것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우리는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20대 때 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군대에도 갔다가 의가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약이 너무나 독해서 당뇨가 왔어요. 그리고 신장이 다 망가져야죠. 젊은 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며 사셨어요. 간암을 7번이나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러면 목회 못해요. 이렇게 해서 목회 그만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병에 눌리지 않아요. 그분은 외쳐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 목사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나음을 받아요. 성도들이 치유를 받아요. 수일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기를 갖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그분은 사망의 역사지만 그분이 선포했더니 생명의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찌든지 그분을 치료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병에 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의사들을 데리면서 선교지를 가셨어요. 의사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어요. 거기서 투석을 받으면서 선교사를 위로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의사를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분이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2,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분 밑에서 정말 수천 명이 평신도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일평생 우리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선교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 우리 이제 옛날에 부모님께 나 이제 선교사로 갈 거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막 그러다가 이제 목사랑 만난다니까 전도사랑 만난다니까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사랑 만나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분은 꽃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눌리며 살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니 이제 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심장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제 더 이상 심장이 두렵지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게 하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종살이하는 것에서 그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위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느꼈던 은혜와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오자마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송을 함께 찬송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법이에요. 이것은 법이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말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에요.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법이 집행되면 그 법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게 법이에요. 법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하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또 외치라. 외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이 하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문이 열려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늘 위로 안고 하늘 위로 받겠네. 정말 그 하늘 위로 가지고 정말 기쁨의 소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의 그 기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 위로받고 또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